오늘 우리가 보는 골로새 2장 전체는요, 이단이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최근에 대형 사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때는 구원파가 등장을 했고, 요즘에 코로나19 사건으로는 이 신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성경은요,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러나 어리석게도 교회를 해코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서 거짓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2장은 이단을 분별하는 어떤 지침들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가 개척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답게 성장했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4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묘하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듯하다. 설득력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엉터리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그리고 뿔이 달리고 뒤에 꼬리가 달리고 삼집창을 들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이렌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이 사이렌 괴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홀려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쪽으로 배를 몰게 하고, 글로 가면 바위에 부딪혀서 그들이 죽게 만드는 사이렌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 파멸이라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다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요. 자, 보시겠어요?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라,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18절 셋째 줄에 보면 본 곳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는 굉장히 신비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본 곳에 의지, 뭔가 본 거예요. 그리고 몸을 괴롭히는 것, 금욕주의죠. 이런 그럴듯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뭔가 싱겁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싱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뭔가 겉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가리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나 뭐 봤어? 야, 그거 굉장한데? 이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꾀이기 시작합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랫소리처럼 그곳으로 몰려가죠. 그래서 영원히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소박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니죠. 복음은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없고 누구나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진리는 배운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겠어요? 2장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문제예요. 신학 박사라고 목사라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아는 겁니다.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이성으로, 내 IQ로 아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갑자기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의 사건으로 되는 거죠. 2000년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미혹의 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일깨우고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3절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가 쉽다.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 하면 알 수 없을 것 같죠. 비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윤창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가 드러납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아내가 결혼해서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서 이렇게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연합이 불가능해 보였던 남자 여자가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체화된다 그럴까요? 말씀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내와 제가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은 저는 머리로만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아내와 둘이 살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머리로 알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랑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은혜 가운데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강단에 설 때 말씀이 전혀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니까 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기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잘 준비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깨달음에 알아지는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이해의 풍성이 어디서 있어요? 연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요,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로 예언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메시아가 정말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정말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을 다 빼고 죽음 직전에 내려와서 나쁜 놈들 혼내주기를 기다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비밀인 것이죠. 왜 예수가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모, 얼굴 생김새, 돈이 많은 거, 학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말씀이죠. 그 안에 지식과 보화가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또한 이웃을 보는 눈이 아주 선명하게 바로 예수 안에 지식과 보화가 충만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받았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진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어느 순간 득도를 해서 깨달아서 알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인 경험은 다 다르지요? 그런데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받은 것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도적 진리라 그래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받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진리를 받아서 믿는 것이 기독교죠.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요? 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받은 것이 아니면 무당 종교인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전하여 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인 거예요. 왜 하나예요? 받은 진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사도적 진리를 요약하면 예수가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적인 단계로 나누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경험적 단계로 뭐냐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를 걷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원래 주인은 나였어요. 그렇죠? 원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인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사실 반복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잠깐 밖에 나갔다 계세요? 라고 하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죽겠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일도 발생해 힘들어요. 예수님 주여 하면서 주님 이때 좀 와주세요 하고 또 주인으로 삼았다가 또 괜찮아지면 주님 밖에 좀 나가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할게 하면서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진리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것이죠. 자, 거짓 선생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자꾸만 더 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신들 노예랑 똑같이 믿는 거잖아.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거 해야 되지 않아? 뭔가 보기도 원하지 않고 봐야 되지 않아? 그리고 금욕주의, 금욕 생활도 해야 되잖아. 뭔가 이게 덧붙이는 거죠. 예수에다가 덧붙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예수만 믿는 게 부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처음 받은 그 진리의 연장선에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럼 그 안에 행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는 게 뭐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란 뭐냐면 이것은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그렇죠? 처음 믿었어요. 그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데다 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뿌리를 예수에게만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것이 뿌리를 박으며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뿌렸어요. 예수에게 내렸으니까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무를 봐보세요. 나무는 어떻게 처음에는 흙이 얇게 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서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안에다가 깊게 내려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데 뭐가 새로운 것을 해서 뿌리를 더 내리는 것, 다른 데다 더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앞에 더 깊게 박으면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근거를 예수에게 둔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책 중에 한 가지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생각의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근데 상사가 너무 괴롭혀요. 이 회사밖에 없어. 그만둬야지. 다른 데 가야지 했는데 그때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게 뭡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박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될 때 참 많잖아요. 그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뿌리를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요, 이 장로님들하고 저랑 같이 길거리를 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머리를 잘라야 되는 분은 미장원을 더 주의 깊게 보는 분이 있을 거고, 옷을 사야 되는 분들은 옷을 더 주의 깊게 볼 거고, 책을 좀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책을 더 주의 깊게 볼 겁니다. 똑같이 길을 가는데 훨씬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잖아요.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 선택적 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박혔어요. 그러면 줄기로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침대를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누군가가 해주는 겁니다.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장에서 누군가 세워주고, 여전도회 남전도에서 누군가 세워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은 저를 세워주고, 이러면서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워주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세워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뿌리를 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누군가 다투면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그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데 나를 못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도 일어서는 안 되죠.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라도록 교훈을 받아야 되죠. 자, 세움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무에서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거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어느 분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좀 영적으로 좀 무너진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살살 스쳐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뭐 아파도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집사님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뭘 의존했어요? 자기에게 들려온 소리를 의존했죠. 자기의 체험을 의존했죠. 말씀을 의존해야죠.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 받는 거죠. 근데 한때 예수를 핍박하다가 돌이켜서 위대한 종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받고 어려움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거 거기 더하는 거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속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 사면서 세움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믿음을 굳게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급해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굉장히 은혜스럽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신자가 와서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얼만큼 하셨어요? 그랬더니 60이 넘으신 목사님이셨는데 60년 이상 했지. 그쵸? 평생 한 거죠. 설교라는 게 그 한순간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주간 준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분이 평생 준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한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형성이 돼요. 습관이라는 영어 단어가 habit인데요. 이것은 옷을 의미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옷처럼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그러지만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합리적인 의심 없이 덮어놓고 믿어, 그런 종교 아닙니다. 깊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씨름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붙들고 고민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에 올 수 있을 때는 교회 오고, 교회 올 수 없을 때는 집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외워야지만이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열매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노래가 있는데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좋아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꽃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꽃은 항상 인간의 어떤 허무함과 연약함을 나타내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어떻게 해요? 들의 꽃과 같다. 이게 좀 뭔지 모르게 허무함을 나타낼 때 꽃을 나타내요. 그런데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요. 1장에서 열매가 나오고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도 열매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열매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열매 맺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는요, 내가 열매를 맺자 이런다고 열매 맺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우, 교회에서 열매 맺읍시다 한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아유, 택도 없어요. 절대로 열매 맺자고 한다고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어요? 예수 안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세움을 입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맺어요? 항상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항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가 뭡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넘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overflow예요. 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떻게 해요? 넘쳐서 상대방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면, 이단에 쫓겨가지 않고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여기서만 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상대방에게 흘러 넘치는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빼앗길 수 없는 감사가 있어서 그 안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면 은혜가 은혜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감사가 어떻게 해요?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륜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감사가 흘러 넘쳐서 나한테만 있는 감사가 아니라 이것이 상대방에게 흘러 넘치고 또한 이 사회에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나에게 시작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 흘러 넘치고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기억나시죠? 이단 사이비. 제가 그렇지만 이단 사이비 조금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받았어요? 받은 거 외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사이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내가 경험했다.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뿌리, 줄기, 열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예수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